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자막 보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가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밤낮하는 가운데 꼭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 주일인데요. 먼저 우리 이제껏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모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에게 수고의 인사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일 것인데 지금까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귀한 기쁨의 열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여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부모의 믿음과 믿음의 계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해 볼 건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작은 요람을 통해서 온 천하를 다스린다라는 거죠. 작은 요람이 결국 뭐죠? 부모의 배가 되겠고 엄마의 배, 또 품으로 안은 자녀를 향한 그 사랑. 아이를 안고서 기르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아이를 통해서 온 천하를 다스릴 만큼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이 두 가지라고 하죠. 하나는 유전이고 하나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유전의 측면에서 보면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아이들 유전의 절반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 거고, 특별히 교육의 측면을 보면 어머니만큼의 영향력, 아버지 이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 교육 중에 가장 큰 교육이 가정교육일 것인데 보통 가정교육의 주 담당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보통 어머니들이죠. 점점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있는 과정,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육아와 양육을 균등히 맡고 있는 점에서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보통 육아와 자녀 교육의 주된 담당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인격 형성과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어머니의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도 어머니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엔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라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그러나 이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역할이 컸죠. 아이를 낳으면 바로 죽이라고 했던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아이를 숨겨 기르다가 어쩔 수 없이 탄로날 수밖에 없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지혜를 써서 갈대상자에 담고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도록 했죠?
애국 궁정으로. 애국 궁정 앞에 갈대숲에 갖다 놓은 것도 지혜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본인이 모세의 유모로 가장해서 궁정 안에 들어가 자신의 젖으로 모세를 직접 기르는 그 요게벳의 그 정성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게벳의 모세를 어떻게 키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 믿음 안에서 모세를 길러갔던 거예요. 너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답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결국 이것이 모세의 심령과 그 인격이 가장 중요한 줄거리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쓰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올 수 있는 그 시작은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이다? 요게벳.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다윗의 나라를 인도해냈던 그 선지자가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한나. 한나는 사실 아이가 없어서 핍박을 받았던 참 힘든 환경 속에서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쉽사리 응답 안 하자 한나가 뭐라고 했죠?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아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핍박을 받았던 환경이라면,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면 쉽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는 젖을 떼고 나서 바로 성소로 데려가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면서 물신양면 지원했던 그 한나의 교육, 그 한나의 간절함, 한나의 그 믿음, 결국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부흥케 되는 영적 회심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일의 단초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나가 없으면 사무엘이 나왔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참으로 이 세상에 자식에 대한 어머니 사랑만치 위대한 사랑이 없고, 어머니의 교육만큼 위대한 교육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죠. 세상에 제일 위대한 교사가 어머니다. 가장 위대한 교실이 어디라고요? 어머니 품이다. 한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사랑만큼 크게 영향 끼치는 일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머니 하니까 아버지들이 마음이 섭섭할 것 같은데, 아버지들은 이게 다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은,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의 신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적 영향력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으로 가볼까요? 오늘 말씀은 바울의 영적 아들로 아꼈던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의 모친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그러니까 유니게의 엄마가 되겠죠.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도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왜 그의 모친과 외조모의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기억하고 있을까? 그건 디모데가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의 모친과 외조모로부터 믿음의 계승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절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죠. 너 안에 뭐가 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근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 믿음의 뿌리가 있더라. 그 뿌리가 누구다? 그의 엄마 유니게, 또 그의 외조모, 즉 할머니죠. 로이스로부터 계승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의 모친과 외조모의 믿음을 언급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음의 계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기대하신 열매가 바로 이 열매라는 거예요. 뭐죠? 부모 세대부터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세대를 거듭하여 믿음이 뮤단이 계승되어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인생의 믿음과 신앙의 열매는 당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모와 그 이전 세대로부터 계승되어지는 믿음의 유산으로부터 큰 영향력을 받고 조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 원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계속 부모 세대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부모 세대 유산의 계승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세워져 가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세대의 첫 신앙을 가지게 된 게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저는 제가 첫 세대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저의 자녀 세대입니다. 네. 사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자녀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영적인 세대 계승은 제가 첫 세대죠. 그러니까 첫 세대는 어떤 부모 세대로부터 도움이나 조력이 없다 보니까 엄청 힘들죠. 속히 세상 말로 맨 땅에 헤딩한다고 말입니다. 항무지를 밭으로 이꾸는 어려움과 고난이 나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첫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드러난다면 금대생은 좀 더 수월하게 믿음의 계통을 이루어. 우리 안에 믿음의 3, 4대, 4세대가 있는 줄 압니다. 생각해 보면 그 첫 세대의 어려움의 그 희생 가운데 그 다음 세대가 훨씬 믿음의 나라를 잘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게 신앙의 세계가요. 이게 아버지 계통보단 어머니 계통으로 견수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훨씬 많아요. 구약과 신약의 여러 신앙의 족보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의 족보는 대부분 어머니 계통이 아니라 누구 계통이죠? 아버지의 아들의 그 아들의 또 그 아들. 근데 실상 성경이 소개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유산과 계통은 누구 얘기로 많이 해요?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요게벳 얘기하고 한나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 많아요? 오히려 아버지 얘기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두 아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하는 게 더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아버지보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영적 접촉면이 더 많고 영적 접촉도가 더 세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할 것을 드리는 것은 자녀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책임을 아내한테 미루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기는 2순위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먼저 내세워요? 당신이 가봐. 그 당신이 가서 안 되면 마치 자기 해결책처럼 나서갖고 괜히 소리에 뻐럭 지르고 말이야.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집만 그런가 보지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와 동등하게 자녀 앞에 쓰셔야 됩니다. 네, 그 일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디모데가 이어받은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의 거짓 없는 믿음이,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거짓 없다고 하니까 진실된 믿음이냐? 네, 본문에 로이스와 유니게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언급이 없죠. 하지만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그녀들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짐작의 단초가 바로 디모데의 눈물입니다. 자,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4절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4절 말씀은요,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로 삼은 정말 소중했던 디모데니까 디모데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 안에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계속하여 사역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지금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은 슬퍼서 아파서 흘리는 그런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련들을 이겨내고자 흘릴 수밖에 없던 믿음의 눈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바울은 자기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눈물이 과연 뭐냐는 거죠.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진실된 믿음이죠. 근데 그 진실된 믿음을 확인하는 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없는 믿음과 눈물을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기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의 눈물은 거짓 없는 눈물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는 건 디모데의 눈물이 과연 디모데만 흘렸던 눈물이냐는 거예요. 자,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어머니, 그다음 외할머니. 결국 디모데가 흘린 눈물은 자기로부터 시작된 눈물이 아니라 누구의 눈물이라고요? 어머니의 눈물, 외할머니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의 거짓 없는 믿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믿음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물. 자, 여러분, 이 믿음의 눈물이 뭘까요, 여러분? 자, 그러려면 사도행전 말씀을 좀 갖고 와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자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같이 읽어요.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열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자, 여기에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저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록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가족 환경인지가 세 가지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뭐다? 유니게인데 그 여인이 누구와 결혼했냐? 이방인, 헬라. 근데 여러분, 헬라 이방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한. 왜 이 안 믿는 남자와 결혼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은 지금도 소수입니다. 온 세계 그때 당시에도 뭐 온 로마 제국에 퍼져 살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니게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까 보면 외조모 로이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믿음도 사실은 엄마가 주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 남편과 살면서 믿음을 지켜냈다는 건 어머니의 믿음이 보통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유니게에 큰 영향을 미쳐서 이방 남편과 살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가정 환경 속에 태어난 디모데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판을 얻었어요? 2절 보세요. 예,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즉 유대인들이란 얘기예요. 이들에게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디모데를 둘러싼 혈연적 사회적 환경이 이게 칭찬받을 환경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했으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단히 경멸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경멸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600년 전에 그 땅에 아수르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그들과 서로 친교하고 혼인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쳤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도 들었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걸 되게 싫어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니게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요, 똘똘 뭉쳐 사는 게 그들의 특성입니다. 이제 한인 이민사를 제가 경험했는데 세계적으로 보아도요, 똘똘 뭉쳐 사는 사람, 물론 뭐 이방인으로 살면 똘똘 뭉쳐 살기를 하는데 가장 극성맞게 똘똘 뭉쳐 사는 세 민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가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입니다. 네, 뭐 미국에 곳곳 도시마다 차이나타운이 있을 정도로. 세 번째가 누구죠?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길을 쫓아갑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사업을 다 한국인들이 지어가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들 나름대로 클러스터, 즉 자기들만의 사는 어떤 공동체를 많이 이루고 있는데 이방 남자와 결혼했던 이 유니게가 과연 그 공동체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겠습니까? 예전 시대에 제가 동네에서 살 때 독일에서 온 혼혈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혼혈아이를 뭐라 그러죠? 지금은 뭐 쓰지도 못하는 단어지만 그렇죠. 틱이죠. 틱이라고. 야, 저 틱이 봐. 제가 어디서 나왔어? 그죠? 이런 얘기하기 전에 뭐 양공주라는 얘기도 참 많고, 예, 관련돼 있다면 많이 죄송합니다. 아마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유니게로부터 디모데로에게
그 주변 그 유대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놈은 헬라인 자식이야. 우리 유대인의 수치야. 얼마나 큰 조롱을 하고 정말 비하했을까요? 그런데 디모데가 조롱과 비하를 받지 않고 뭘 받았다고요? 칭찬을. 거꾸로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왜 놀림과 조롱이 아닌 칭찬을 받았을까요? 자,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아까 읽었던 할례 받았다고 했죠? 여러분, 할례를 받을 때요, 양 부모 둘 다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디모데가 지금 아마 이때가 청소년기 말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할례 안 받은 이유가 왜 안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근데 이때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는 결국 아버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유니게의 남편이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디모데는 홀어머니 밑에서 양육받은 거예요. 바로 여기서 유니게의 눈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혼자의 몸으로 당시의 여성의 지위가 지금과는 비교할 정도로 낮았고 열등하게 취급받았을 때 혼자서 생계를 이룬다는 게 이게 쉬웠겠습니까? 정말 어려웠겠죠. 거기다가 이방 남편과 결혼했던 전력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얼마나 놀림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유니게가 디모데를 제대로 키운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나하고 다르면 꼬투리를 잡습니다. 아우, 쟤 틱이야. 쟤는 왜 생긴 게 저래. 쟤는 왜 예의가 없어. 우리와 똑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다르면 항상 그렇게 꼬투리 잡아. 그러니까 동족들이 얼마나 디모데를 꼬투리를 잡았을까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더 바르고 분명하게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유니게가 얼마나 생기도 책임지면서 이 아들을 어떻게 길렀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바르게. 그 자기도 남편 없는 과부로서 다른 자들에게 그냥 비난의 대상 되는 거가 싫어서 얼마나 바른 행실과 정직한 믿음으로 살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양육과 가르침이 그냥 될까요? 눈물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눈물이 동반되는 거죠. 주변의 놀림과 시샘과 조롱을 이긴다는 거. 남편 없이 생계를 지고 책임지고 가난한 삶에서 디모데를 바르게 키워낸다는 거. 이게 눈물 없이는 될 수 있을까요?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계속 자라면서 뭘 목격했을까요? 엄마의 눈물인 거예요. 집 한 컷에서 혼자 눈물 닦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을 저 먼 곳에서 바라고. 그렇지만 어머니가 이 눈물이 자기 연민, 자기 상처, 자기 위로의 눈물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이겨낸 거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전한 거고, 눈물을 흘리면서 극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를 새와 같은 그 인생의 이야기들. 이게 바로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디모데가 이 믿음을 받으니까 그 거짓 없는 믿음으로 디모데도 어머니를 닮아서 눈물로 이겨내는 거예요. 눈물로 이겨내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젊은 자로서 계속 바울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니까 섬겨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걸 눈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눈물하면. 거짓 없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신실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엇보다 기도와 눈물로 참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지식과 말로만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릴지언정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인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말로 인한 가르침으로는 될 수 없어요. 말로 인한 가르침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과 교훈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자식은 어긋나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디모데의 모친 유니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지언정 이겨내고 극복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놨던 이 유니게의 눈물 안에서 결국 디모데라고 하는 신앙의 믿음의 아들이 나오게 된 거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눈에는 눈물이 항상 있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은 은혜가 없다라는 거고, 은혜를 모르는 신앙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거죠. 눈물 없이.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눈물이 있다고 하자.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애통의 눈물, 그럼에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감격의 눈물,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눈물.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 들어주신다. 이 애통의 눈물, 감격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있네. 근데 또 하나는요, 성도에게 있어야 될 눈물은 저는 기도의 눈물이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기도의 눈물. 여러분,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이 원래 원제가 고백록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쓴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주후 5세기 4세기경 기독교계의 아주 큰 위대한 교부입니다. 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개신교의 세계관과 구원관이 거의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말도 못하는 탕하였습니다. 탕하. 술에 쩔고 여자를 쫓아대기를 너무너무, 심지어 만이교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이 아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교부라는 아들이 그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할 때 밀라노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교훈을 마음속에 기억한 거예요. 근데 이 암브로시우스란 교부가, 감독이 뭐라고 교훈했냐면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눈물의 자식은. 그리고 나서 이 교훈을 받은 채 모니카가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장장 15년을 기도했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15년을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면 다들 길에 겁먹을 건데. 근데 이 15년의 눈물의 기도, 결국 탕자가 성 어거스틴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큰 무기가 결국 뭐죠? 기도죠. 제가 이번 금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뭐 이런 일 저런 변명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기도가 없는 자는 성도 아니에요. 네,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도예요. 왜? 기도하는 자가 성도예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하는 자는 결국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애통이 있고, 감격이 있고, 네,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머니보다 위대한 존재는 하나님 외에 따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실 수 없으니 가정에 누구를 보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들한테. 누구를 보냈다? 어머니 보냈다. 성경 말씀은 아니고 유대인의 속담. 우리 성도님들 참 믿음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참 믿음의 어머니가 됩시다. 저는 우리 어머니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왜 딴 걸 애쓰지? 라는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니, 학식 많은 어머니가 되고 싶고, 지혜가 많은 부모가 되고 싶고, 부자 어머니가 되고 싶고, 남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이렇게 해주고 싶고, 남들이 이걸 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근데 못 배운 걸 어떻게 해요? 못 모은 걸 돈을. 근데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해보려고 막.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거에 이것이 안 되는데 왜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허락하셨어요. 뭐죠?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의 어머니는 될 수 있잖아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다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잖아요.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이죠.
한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정말 불쌍해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 이방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 싫다. 처음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말을 하죠? 상 아래 개들도 애들 먹던 부스러기는 주워 자기가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무시를 받던 내가 뭐 하던 나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내 딸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뭐라고요? 여자여? 저는 이렇게 들려요. 너 어머니여 네 믿음이.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뭘로 고쳤어요? 지식으로? 부자로? 믿음으로. 여러분 어떠한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돈으로요? 지식으로요? 근데 왜 자꾸만 돈을 주려고 그러고? 있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든지 빌려서라도 주려고 그러고? 배우지도 못하고 내가 갖지도 못한 졸업장을 자꾸만 왜 애들 앞에 쌓아놓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하나 그런 쉬운 방법 주셨어요. 그게 뭐죠? 믿음이에요. 우리 새롭게 어머니들 큰 믿음의 어머니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우리가 큰 어머니가 될 수 없지만 내 믿음으로는 큰 어머니가 될 수 있잖아요. 믿는 게 무슨 돈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저는 우리 자녀 양육하고서 자녀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어머니들 집에서 다 기도하는데 난 그때 그 뻥인 것 같아. 나오세요. 기도 안 하는 것 보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잖아요. 가장 쉽고 그러나 가장 영향력이 큰 힘이 있는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믿음이 크신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다. 전 돌아가신 아버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걸 기억해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가는 날 가야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아직 믿지 않은 아버지가 저를 반대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대경영학과를 나와서 행정고시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몰아붙였고 성공하기를 바랬던 그 아버지가 충청도 보은의 농고 출신으로서 얼마나 출세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들한테 이루고 싶은 그게 나한테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길을 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무실 가서 조용히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믿지도 않았던 양반이 그래 너가 결정했으니 너가 가야 되겠지. 그러나 너의 마지막 길일 것이니 네가 책임지고 가라고 말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다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저한테 기억이 되는 건 노년에 저를 만날 때마다 교회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사명은 잘 이루고 네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교회 섬기는 거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그 가르침이 그때는 제정신이죠.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다른 것으로 어머니 되지 마세요. 믿음의 어머니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필요하니까 돈을 줘야겠죠. 필요하니까 이걸 챙겨줘야겠죠.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기억할 때 다른 건 아닙니다. 뭐죠?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크셨다. 우리 아버지들도 그래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죠? 다 해주고 싶은 거 그거 사실 자기 위로예요. 내가 애들한테 이만큼 해줬다는 게 자기 위로예요. 진짜 그 인생에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 아이들이 믿음이 있어야 잘 자라는 거예요. 이제 바꾸셔야 돼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이들에게 뭘 주겠다? 근데 이게 그냥 돼요? 기도해야죠. 나와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야죠.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 교회 섬기기에 눈물을 안 흘릴 것 같습니까? 밤낮 웁니다. 여러분 못 봐서 그래요. 근데 눈물을 안 흘리고서 이게 될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 저는 이걸 믿어요. 20대 후반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울었던 눈물이 난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믿음의 큰 부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이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돼야 돼요. 결국 이 나라의 심장부가 뭐죠?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언제 자기들 배불렀다고 그러지 우리와 위해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갈아놓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붙잡고 계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이 가정에서 정말로 믿음의 부모가 되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우리들이 모여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거룩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만일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잘못되면 가정은 무너질 거고 이 나라가 결국 지금 한국이 흔들리는 건 대통령의 문제, 정치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는 가정이 흔들리는 거고, 그 안에 부모들이, 여러분 너무 자녀들 잘해주지 마세요. 그 아이들 믿음으로 크지 않고 돈으로 큽니다. 그 아이들 정말 잘해주시려면 뭘 줘야 돼요? 근데 뭐 믿음 받아라 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말 잘 듣는 자녀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도 저 부모님한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건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와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서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뭐가 됐든 나와서 딱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가 성도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한국 땅에 어머니의 눈물이 이제 다시 흘러야 돼요. 아버지들의 눈물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한국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님이 있는 곳에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고생했던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새롭게 성도들의 가정들, 그 아버지들, 그 어머니를 기억하셔서 애쓰고 돈 벌고 가정 세우고 자녀들 기억하느라 애썼던 그 눈물들,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실 때, 다만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훈계가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디모데가 유니게 아래서, 유니게가 로이스 아래서 자라났듯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자들 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